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2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0절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세상 종말에 가면 이 세계를 지배하던 적그리스도 국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것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거짓은 멸망을 한다, 패배한다는 것을 크게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계 패권국이었던 구약의 그 나라로서 세속의 세상을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나라로서 상징적인 그런 나라명입니다. 2절에서 바벨론을 귀신의 처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영적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그 속에는 귀신은 거짓말을 퍼뜨리 거짓 사상,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 모양만 가지고 있고 상당히 근시안적인 이런 철학을 주어서 이 귀신 세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흉내내는 것까지는 있어도 결국은 그것은 참되지 못하고 거짓된 거죠. 아레데이라고 하는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회적 상식으로 말하자면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데이아는 내가 진리다 할 때 그 아레데이아란 말은 영어로 번역을 트루스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참되다는 거죠. 참되다, 거짓되지 아니하다, 공정하다, 공의롭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래서 교회는 어떤 종교적인 도닦는 수준이 아니고 문화 속에서 공의와 질서를 참됨을 투영하는 그래서 간섭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 이제 속에서 그래서 상당히 그 역사 속에서 두각나게 다른 종교와 달리 그 안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화 종교라, 역사 종교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뭐 도닦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서 그렇게 되는 이런 성경 진리는 자세히 배우고 듣고 스스로 깨우쳐 보면은 일상생활과 접목이 바로 됩니다. 참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산다 하는 것이 바로 실현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성경은. 이래서 문화와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적그리스도국은 세계를 지배할 때 거짓이 충만하다는 거죠. 귀신의 처소라고. 아니 한 지도자의 그 자리를 귀신의 처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되다는 거죠. 공산주의 사상에 보면은 함께 골고루 나누자 그러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알고 보면 굉장히 잘못되었고 그 공정성이 자기네들끼리 공정성이지 온 백성을 죽이고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에는 참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짓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 빛이 데려갈 때 빛 안에는 공의롭고 바른 질서도 포함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양새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모든 역사 그렇죠. 거기에 합세한 모든 종교인들과 여기 땅의 임금이라고 하면은 그런 땅의 왕들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일반 나라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도급이 되는 각국의 그리고 종교계 이런 사람들이 전부 타락을 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국에 합세했죠. 이것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일상의 일반 문화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시절에 혹은 없는 지역에도 선악간에 사람이 이웃과 함께 사회를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갈 때는 짐승하고 달리 도덕적 가치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기를 그렇게 프로그램을 넣어주셨어요. 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해서 원만하게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낙원의 사람이었지만은 원죄를 짓고 그 기능이 상실됐어요. 스스로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용케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걸 다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과학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추구는 하지만은 그게 원만하지는 못하죠. 계속 교육을 하죠. 인간은 교육의 대상이라, 천국 가면 교육의 대상이라가 아니고 다른 말로는 누리는 대상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을 원만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게 원죄로 말미암아 다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제 그 흔적은 있어가지고 모양은 내죠. 그래서 일반 짐승하고 다를 뿐이지. 그런데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신불신간에 거짓된 것, 그러니까 불법, 이런 것은 나중에 멸망을 당한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역사에 보거든요. 이래서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결국은 옳은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공정하게 다 돌아가게 돼 있다. 그렇게 보면은 안 믿는 세계에도 그걸 깨달았으니 이건 틀림없는 사실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선악간에 사람이 스스로 벌을 자처하고 스스로 한 일들에 대해 심는데 그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견고하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도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저절로 뭐 전쟁이 터져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삶에도 거짓은 실제 멸망을 자초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공정치 못한 그런 사업이나 또는 어떤 교류, 교제 그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본문 18장에서 보면 세속주의적인,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또 수요가 많으면 정의가 되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경은 세속적 가치의 힘은 결국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결국 뭐 어디까지 왔냐 하면 세계적으로 성형수술 뭐 최고급이고 그리고 뭐 별을 소리 다 했죠. 된장녀가 다 뭡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외모적으로나 또 형식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얼마나 자기를 가시화해야 인정해주는 이런 외모를 보고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어느새 우리 한국의 청소년까지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화장을 하지 않아도 세포가 아주 미를 발휘할 수 있고 성장해가는 중학생 까지도 화장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학생이 공부하고 열심히 뭐 거기에 신경 써도 피부가 나빠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뻐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이래서 뭐 시집을 가든지 학생 때. 난 그거 추천합니다. 시집 가고 공부하고 애기 놓고 할 수 있으면 할만하죠. 젊은 날에 뭐 결혼하면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한참 정열이 있을 때 애기 많이 낳고. 근데 그렇게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세에 적그리스도를 합세하는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인데 멀리 갈 것도 없어. 지금 얼마나 많이 물질주의로 외형적 교회, 보이는 교회를 뭐 복받은 교회다 이래가지고 예배당부터 짓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죠. 이런 물질주의가 한참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슈가 되고 사회에 뭐든 이목을 끌면 그게 정의가 되어버려요. 한참 갑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네 하고 혁명이 일어나거나 큰 변화가 올 때는 엄청난 낙담이 오죠. 후회가 오고. 우리는 역사를 항상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교회사적으로 뭐 보면 교회의 문화적 가치, 이념이 뭐냐? 물질적으로 됐다니까요. 그래서 목사가 돈을 축적하거나 교인들이 뭐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도덕성, 어떤 사업에, 어떤 직장 관계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교훈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돈만 모으겠다는 거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신자들이 아파트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당첨금 얻어가지고 피 붙여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제대로 그렇게 하니까 자꾸만 서민들이 집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거는 범죄예요, 범죄. 그래가 뭐 헌금한들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많이 모아서 나중에 한 방에 갑니다. 역사를 아직까지 그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모릅니까?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둬요. 의를 심으면 생명을, 불의를 심으면 사망이 옵니다. 본문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하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랬어요. 이 사치는 외모를 단장하게 하고 약간 이쁘게 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치장을 해도 과분한 거죠. 쏙이 허한 사람이 그래요, 원래. 쏙이 허한 사람이 밑사려고 한 말을 쓰고, 쏙이 허하면 여행한다고 돌아다니고, 쏙이 허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속에 성령께서 기쁨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모든 걸, 영광을 들러 이렇게 충만하게 해버리면은 아무 별 관심이 없어요. 여행이다, 옷이다, 명예다, 이런 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안에서 다 차버리니까 사람은 어차피 무엇이든지 경험하면 속에서 족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결정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내 마음이 큰 낙담할 일이 하나 있으면 그게 눈이 보이겠어요, 제대로.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적 문화로 충만하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버리면은 가까운 들에 나가도 그렇게 환희로울 수가 없어요. 멀리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외국 여행 특별히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썩 좋아하질 않아요. 그저 들이 있고 바다만 있으면 되었지. 국내만 해도 얼마든지 쉬면, 영원히 쉬려고 하는 거야, 좀 피곤한 거. 그거지, 그게 전문성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빚을 내어서 외국을 가야 꼭 남과 같이 할 말이 있고, 그건 신자가 취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해도 어떤 목사님의 간증해 보니까 성지순례 한 번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교인들이 가라고 돈을 줘도 그분의 말로는 16번을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쓰고 비난자를 위해서 다 나누고 해버렸다고 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치를 한다. 집도 커야 되고 차도 좋아야 되고 이거 바벨론주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 바벨론 적그리스도국의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보면은 살기가 어렵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틀림없이. 근데 거기에는 풍요를 이루는 거예요. 오만 검은 보석으로 치장 다 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에서 0. 몇 불의 상위급의 최고 통치자 주변은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한국에 넘어온 강모 씨는 북한에서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나라가 이직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으면 거기가 나았다는 거죠. 선뜻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남한 목소 족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위급에 있는 사람 별 걱정 없다니까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물론 민주사회에서 상위급에서 이제 갑질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 이건 뭐 반성되어야 되죠. 그러나 그만치면 아닙니다. 빈부격차가 같이 나눈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주장을 했죠. 그러나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이 빈부의 격차, 이게요, 공산주의가 훨씬 더 심했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공산 독재자들 보세요. 그 말로에 보면 전부 돈 문제고, 완전 자기를 위해서 다 살았어요. 이래서, 세속주의, 치장하고 세속적으로,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하는 것들은 신앙적으로는 닮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멸망의 조건들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계 많은 지도자들이 문화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이다는 것이 80년대 제 기억으로는 80년대 이후로 그렇게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못 살면 믿음이 없고 잘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근데 잘 사는 사람 통계를 볼 때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사기도 없고 성실하게 가지고 잘 사는 거는 진짜 믿음으로 된 사람 아닌다면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불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 떼어먹고 남 덩치고 사기치고 남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모은 거지. 정직하게 하고 한 사업가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직하게 해서 부자 된 교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돈을 벌고 올라가면 정치하고 결탁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 반성할 수 있어요. 제대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물질주의로 축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자녀의 확신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언지를 줬을 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고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뭐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은 물질이 신이 됩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취급하고 있었던 상품과 그들이 교류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너무도 무서운 것들입니다. 12절부터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또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그 끝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상품이라는 게 그게 종이 있고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결국은 이 사회가 종말에 가면 사람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미 특별히 그 서비스업계 아니라도 일상의 직장도 사람을 돈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마침내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몇 명이니까 이 교회를 사라, 이런 식이에요. 그걸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의 인권을 사고 판다? 영혼을 우습게 본다? 아무도 안 보이고 이 사람은 뭐 옆에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취급한다. 이 모든 사생활과 일상의 모든 것에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하면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 인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현재 지금 여권이 말합니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목놓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국내에서는 인권이 어쩌고 하면 그 내용 보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인권 이야기하는 거지. 북한 인권이 있어요? 한간이만 봐도 걸려 먹었잖아요, 정치가. 이래서 내가 왜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벨론의 문화를 치거든요, 지금. 바벨론의 정치의 내용을 친다고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합세해서 타락을 한 그 결과의 멸망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의 내용에 보니까 세속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인권도 영혼도 팔아먹는 뭐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섭득하기 쉽잖아요. 오늘날 정치사회, 국제사회에서 이런 멸망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방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바빌론의 그 멸망은요, 뭐 수년 가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순간에 다 망할 일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길게 적어놨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들 하나님께서 치셨다, 매를 맞았다, 또 하나님 뜻이겠거니 좀 혼란스럽죠. 내가
정말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잘 믿고 이래 있는데 어떤 큰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고 아픈 일을 겪었다. 그러면은 욥처럼 나를 훈련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무슨 환난을 받거나 아픔을 받거나 이럴 때에 낙담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했을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매번 치셨어요. 우리가 6장부터 쭉 보면 계속 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즉 그래서 그게 멸망하면 세상 멸망 아닙니까? 멸망을 할 때 이 바빌론 성이 멸망하는 것이 일순간에 멸망을 하는데 과거에 소돔 고모라도 멸망할 때 그랬고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당할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는 일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전혀 간섭이 없다가 하나님 불현듯이 사람을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 차례 그런 아마 경고를 이제 의식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범위에서 그렇게 매를 맞았을 건데도 무마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8절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한다고 그랬고 10절에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고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임할 때에는 다른 표현들로 보면은 뭐 번개같이 임한다. 덕과 같이, 해산을 같이, 그물같이, 도끼같이 일시간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어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알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구약시대 소돔 고모라 멸망을 할 때도 그랬고요. 노아 때도 정말 오랫동안 경고를 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뭐 전도를 안 했습니까?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전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성도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의식이 긴장스럽게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긴장이라는 말인데 성도는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영혼처럼 말하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또렷하게 성도의 정체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잠자는 영혼, 깨어있는 영혼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섭을 계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건 잠자는 영혼이죠. 자식이 있는데 방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놈은 깨어있고 한 놈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놈은 자식이 아이라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못 하잖아요. 자고 있는 한참 잠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깨울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깨어있는 놈은 얘야 아버지가 물 한 잔 가져오느라 예 이렇게 이제 순종하고 명령하고 할 수 있잖아요. 명할 수 있는데 자는 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세가 되면은 많이 잘 수 있어요.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니고 안 통한다고요. 자고 있으니까 영이 이게 싹 깨어야 뭐가 보일 건데 눈을 감고 자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떠드는 소리는 잠꼬대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 쓸모없는 소리만 교회에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의 나라,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멸망을 할 때에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하늘에는 왜 또 뭐 즐거워하라 할까? 위에 있는 우리 영혼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잠자는 성도들의 영들은 다 하나님 품에 있잖아요. 이들도 우리 앞서 봤잖아요.
인지양 때에 얼마나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을 언제 갚아줄랍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하고 순교자들이 거기에서 호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고독을 맞게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눈물 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에 하늘의 성도들도 하늘에서 이미 가 있는 사람들도 가서 아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늘과 성도들아 기뻐하라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한 번은 이렇게 멋지게 공의롭게 정당하게 우리 마음을 유쾌하게 저걸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22절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멸망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기 이야기, 세공기계 이야기, 요식업 이야기, 먹고 사는 문제죠. 뭐 맷돌 간다는 거는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 곡식을 갈아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네온 불빛들, 헛된 밤 문화 즐기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뭐 결혼도 정당성이 없고 했다가 말았다가 마음이라는 게 부부가 처음에 뭐 보던 인상이 마음 자체가 바뀌는데 그렇다고 타락은 아니고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서도 변화를 받는데 둘이서 사니까 각각 변해 가잖아요, 사람이. 하고 처음 같지를 않다. 처음 같지를 않지. 그럼 처음 같이 가면 그대로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뭐 갈등하면 그건 갈등의 요소가 아니거든요. 오해죠, 스스로들. 상대가 나에게 잘못해준다. 아니요. 그 사람 그대로 혼자 살아도 그렇게 변해가요, 사람은 크면서. 그리고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도 서로 이제 어떤 합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조금씩 태거리기 바뀔 수도 있고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본질은 같은데 그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들이받고 이런 거는 안 맞거든요. 이혼한 사람들의 7, 80%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만 안 넣으면 어디 있는데요. 뭐 성격이 안 맞으니까. 자세히 뭐 남의 집 사정을 다 모릅니다만 특별한 사정들은 있겠죠. 성격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자기 현재 기분에 안 맞다는 거죠. 어디대 기준에 옛날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 했을 건데 왜 이럴까?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쁜 그대는 잘하고 있는 줄 압니까? 변해 있어요, 사람은. 예, 10년이 아니라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는데 한 달만 해도 변할 수 있고요. 뭐 6개월 정도 되면 사람 대충 드러나는데 변합니다. 변한 걸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결혼도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고 그런 걸 또 나무래가 있어요. 이래서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상업들 다 망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단 가정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치장하고 필요 충분 조건들의 모든 문화의 요소들이 과분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쓰임새가 다 어렵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뭐 의료 문화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이것만은 정말 하나님 인정할 만한 참 그런 과도한 치부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각 분야별로 요소들이 삶의 요소들이 없잖아요. 항상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되어지고 아름답게 쓰여지는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격상되면 잘난 척 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고 특별히 몸에 치장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절제해버리는 게 훨씬 낫지. 조금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둥 비싼 옷을 사고 비싼 걸 찾고 남보다 격을 달리하겠다고 벌써 타락입니다. 잠시 순간에 남 앞에서 자랑질 했는지 모르지만 영혼이 어두워져 가게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기준인 것도 예수님이 옷 잘 입고 하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까짓 세마포가 금빛 찬란한 왕의 옷과 같은 여기 얘들 다 쓴 빛이 그랬잖아요. 그런 붉은빛, 금빛을 해가지고서 다니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신자는 본문 4절 5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우리가 마지막 때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그룹에 속해 있거나 어떤 또 직접적으로 생활이 걸려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그 회사가 타락 문화를 즐기는 것을 뭘 만들거나 수출을 하거나 그런 쪽에 있으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다 칩시다. 상무까지 되고 사장은 아니라도.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빛을 받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깊이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 타락 문화에 일조를 하고 있구나 싶으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취미 활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빠져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온 세계를 통치할 적거리에서 나타나서 정치적 사회 문화생활까지 신자가 신자다움의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내 백성아 거기에서는 빠져나오라.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심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에 뭐 사람들이 막 그냥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실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있는.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땅에 죄악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땅에. 그랬는데 말세가 되면 어느 정도냐? 보면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노아 때는 땅에 충만해. 그러니까 땅을 물로 심판한 거예요. 지금 말세가 되면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이 표현이 같은 저작자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앞에 가고 뒷가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땅에 충만했다는 말하고 죄가 하늘까지 충만했다는 건 다르잖아요, 범위가. 그러니까 하늘을 불로 태워봅니다. 온 세상을 불로 태워주는 거죠. 물로 심판할 때가 오히려 좀 나은 거예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완전히 하늘까지 사무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세상 지구촌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을 만큼 공해가 엉망이고 전쟁을 통해서도 못 살게 됩니다. 종국적으로. 어차피 청소를 하든지 태우든지 하여튼 뭐 일이 있어야지 이 지구촌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합세한 모든 타락한 종교, 정치가와 모든 사람들의 죄악성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 다 불러서 태우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깨끗하게 이 세상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론이 꿈꾸고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적그리스도국이 꿈꾸고 있었던 사상과 그들이 치부해왔던 세속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 어떤 이념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 멸망이 그렇게 하다가 그 하나님 멸망을 받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진실되고 좀 더 성경적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요새의 문화적인 취급도 좀 더 절제하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날이 우리 삶 속에서 충족히 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보면 거진 20세기 말부터 거의 뭐 종말이 지금 치닫고 있는데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옛날과 달리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정책 이제 사회문화에서 어느 하나 올바르게 되는 것이 없고 전부 민감하고 불안합니다. 이런 것은 틀림없이 우리는 종말에 치닫고 있다는 이제 역사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뭐 하는 일이 서에서 모르고 하던 그런 통신이
그리고 교통에 또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은 지금은 환하게 알잖아요. 전체가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 생각해도 너무나 많은 불안 요소를 갖고 있어 하나님이 매질하실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막 산더미처럼 재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우리가 충족하게 잘 살다가 세상도 승리하고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이 속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절제하고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 바벨론 제국, 적그리스도 국이 멸망하는 것은 반드시 악은 망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